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의 37절에 보니까 친구라고 이렇게 사무엘 후서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줘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굉장히 그 모략가로서 탁월하고 그의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왕궁을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압살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큰 역할을 했던 모사꾼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정말로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이 이렇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이렇게 모반한 자들 세력 가운데 포함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손녀 사위였던 우리야 장군을 다윗이 죽인 것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다윗에 대한 감정이 아마도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 후세를 만나서 후세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후세를 만났던 장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맨발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수건으로 숨기고 올라가죠.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바로 후세를 만났던 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바로 감람산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정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건너편,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언약궤 장막이 있는 곳이 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다, 이렇게 그 장소를 지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장소에서 감람산 정상에서 후세와 다윗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후세에게 신뢰가 갔겠어요. 그래서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누가 된다. 다시 돌아가서 성읍에 돌아가서 너가 배신한 것처럼, 나를 배신한 것처럼 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서 과연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하는지 그것을 나에게 첩보를 보내주고, 왜냐하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하면 그의 아들들이 이제 마루턱으로, 그러니까는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 첩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윗이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다윗이 역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아주 좋은 수를 다윗이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제 첩보로 알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후세의 모략을, 그러니까 이중첩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돕는 그런 모략을 줌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되고 이 후세의 생각이 왕이 압살롬에게 전달되는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후세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도와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한다. 아무리 정말 어렵고 쫓기는 상황이고 다윗이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 다윗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역할들을 해나갈 때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시대에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동지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유기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갖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와 동역자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결국 다윗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에서 군대를 이끌고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의 성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들, 그리고 큰 전략가였던 후세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런 모판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이런 동역을 통해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귀한 친구였던 후세를, 다윗은 그 마루턱 감람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궁전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기적인 이렇게 동역을 통해서,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서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일을 통해서 다시 역전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후세와 다윗과의 관계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려운 때에 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